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주님을 떠나 살았던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친히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제는 회개와 참회의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누군가를 속이고 기만한 것을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행하지 못함을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 대신 자신의 뜻에 편중된 신앙생활을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이 시간에는 모든 예배자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에는 일희일비하면서도 하나님의 눈길에는 둔감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의 열망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폭우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생태계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연을 돌봐야 하는 청지기가 바로 우리들임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위해 오늘의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채워주셔서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하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여러분 특별히 이 예배를 앞두고 우리 그 특송을 하는 솔리스트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나와 찬송하는 것 같지만 이거를 또 이 선곡을 하기 위해서 또한 앞에서 이 또 찬송을 실수하면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또 연습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아마도 오늘 최고의 컨디션으로 우리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많이 또 기도하고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솔리스트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드디어 8월이 왔습니다. 8월 첫 번째 주 그리고 첫 번째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8월이 되면은 해도 일찍 뜨고 또 해도 늦게 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제일 그 마음이 신선하고 그리고 또 쌩쌩할 때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마 일부 예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8월 첫 번째 예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 일부 예배 우리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첫 번째 은총과 첫 번째 사랑과 첫 번째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 위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누죠. 주일 2부 3부 예배는 계속해서 실시간 영상 예배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주에는 2부 3부 예배가 다 그 유튜브에서 좀 막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이제 보여지는 게 제가 찍은 사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유족들 이게 이제 저작권이라든가 아니면 동영상에 그 다수의 사람들이 얼굴이 나오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그 유튜브에서 자동적으로 차단이 된대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교회학교 성경학교가 아직 남아있고 여름 수련회가 남아있는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엄마손 반찬 사역과 아나바다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기도에 힘써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그 코로나라든가 또한 지금 보면은 경제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계속되는 그런 그 삶을 그런 시간대를 우리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각별히 건강에 유념하시고 또 서로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시경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영생을 얻는 비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근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주 도전적인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할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마 이 정도의 질문이라면은 속으로 나는 예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질문을 바꿔서 다시 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이 부르면은 천국 문 앞에서 떨지 않을 확신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더 다시 깊이 생각해 볼 마음이 있을 겁니다. 자, 예수님도 믿고 주일 예배도 드리는데 왜 똑부러지게 금방 대답이 안 나오는 걸까요? 사실 이런 갈등과 혼란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두 가지의 요소가 다 충족돼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나는 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가? 옛날 초대교회 당시에 하도 박해가 심하니까 잡히면 형장의 일설로 사라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확인하기 위해서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그렸어요. 라틴 말로 물고기는 익수스라고 얘기하는데 요게 앞에 대문자들을 딱 풀면 이런 거예요. 예수 크리스투스 투 데우 투 피우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물고기 문양을 그려서 이해를 하면은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해를 못하면은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나한테 거짓말로 하는구나. 이것을 서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익수스의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기에 대해서 나는 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비교적 쉬워요. 근데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가?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는 사람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묵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이죠. 이 본문과 병행구로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8장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번 제가 펼쳐보죠.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왔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그 청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어떤 사람은 청년이었다는 얘기예요. 젊은이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았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나왔다 그래요. 그리고 그는 큰 부자였다고 소개합니다. 자, 요 세 개를 종합해 보면은 이 사건이 아주 더 분명해지게 돼요. 한 유대인 청년 젊은이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는 부자인데다가 또 벼슬길에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젊음과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 축복의 종결자였다는 얘기예요. 이쯤 되면은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이 청년은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좋은 배경에서 자라나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으며 양육되었고 일찌감치 출세했던 럭키가이예요. 아주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남들로부터 듣기 싫은 소리나 책망받는 일도 별로 없이 순탄하게 살아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게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이 남자의 정체입니다. 이 정도의 조건이라면 10중8구 교만하고 오만하고 건방질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달라요. 굉장히 예의가 바른 사람입니다. 오늘 17절을 보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영생에 대해서 묻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죠? 이 질문을 하는데 꿇어 앉아서 물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신앙도 좋아요. 17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영생을 사모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영생 얻으려면 계명 다 지켜야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저는 어릴 때부터 그 계명 다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에 대해서 알죠? 그런데 10계명을 그 10가지가 뭔지 순서대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아마 좀 헷갈릴지도 몰라요. 자, 첫째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두 번째는 우상 만들지 말아라.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아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라. 다섯 번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게 10계명이에요. 사실 일반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10계명을 알지만은 그 순서대로 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억조차도 쉽지 않은 건데 오늘 나오는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다는 겁니다. 이런 인물은 정말 흔치 않은 인물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인정할 때 엄지척이라고 얘기하죠. 아마 지금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이 엄지척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21절을 보니까 예수님조차도 이 청년을 인정하고 사랑하셨다 그래요. 그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 12제자 말고는 주님께서 너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우리 주님 보세요, 친히 너 나를 따르라고 내 제자가 되라고 권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청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장차 신앙의 큰 제목감이라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자, 다시 아까 질문을 던져보죠. 여러분, 이 청년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이 청년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일까요?
아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질문을 약간 바꿔볼게요. 우리 주님은 이 청년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을까요? 아니요. 왜 그랬을까요? 21절에 답이 나와요. 이르시되 내가 영생을 얻기에는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잘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재산 다 나눠주고 인생을 망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잘 믿으려면 내가 다니던 직장도 내려놓고 학교도 다 때려치고 직장 다 그만두고 뭐 그만두고 신학교 갈래요? 목사 될래요? 이래야 되는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나 지금 내 가족도 있는데 처자식도 있는데 이제 가장 역할 포기하고 온전히 주님만 따르는 주님의 종이 될래요?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은 깨달음으로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콜링, 주님의 소명, 의식으로 되는 거예요. 오늘 부자 청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부자 청년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청년의 장점은 뭔가 하면은 수동적인 믿음을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수동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려는 생각이에요. 청년의 믿음은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았던 하나님의 실험은 실패로 끝났어요. 이스라엘은 선민의 은총을 우쭐거리는 교만함으로 다른 민족을 우습게 여기는 배타성으로 응답을 해버렸어요. 이방인을 보고 개라고 무시했고 자기들보다 똑똑하고 장사를 잘하는 그리스 사람들을 보고는 에이 탐욕스러운 돼지 같은 민족,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아주 배타적으로 무시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러라고 이스라엘을 선민 삼은 게 아니었거든요. 이방과 온 세상을 향해서 너 구원의 빛이 되거라, 너 구원의 소리가 되거라, 이래서 부르신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복된 사명을 유대인들로부터 다른 민족에게 옮겨버리셨죠. 오늘날 그 사명을 제일 열심히 감당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 한민족 아닙니까? 그러므로 수동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해요. 이 수동적인 신앙만 가지고서 나 영생 얻을 수 있어? 이것은 착각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년의 단점, 능동적인 신앙이 안 보여요. 이 사람은 십계명만 지켰습니다. 딱 자기 할 일만 했어요. 자기의 신앙, 자기의 재산, 자기의 명예, 자기의 평판을 지키는 거에만 신경을 썼단 얘기예요. 사실 이것만 해도, 이런 사람만 있어도 세상은 훨씬 더 평화롭고 훨씬 더 살만한 곳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은 없어요. 왜?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므로 세상의 불의와 불신과 죄와 허물을 고치고 바로잡고 가르쳐서 올바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명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의 비전에 참여할 제자가 없으면 세상은 구원받기가 힘들어집니다. 능동적인 신앙이 뭐냐? 주님의 꿈, 주님의 소원을 품고 그분의 비전에 참여하는 신앙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수동적인 믿음만 가지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 애초에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능동적인 믿음을 가져야 이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수동적인 믿음이 아닌 능동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 특수용어예요. 오늘날 구분이 되면은 수동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교인이 되는 거고, 능동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청년의 신앙은 전형적인 수동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남 괴롭히지 말고 피해주지 말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면 되지 뭐, 이 정신이에요. 이게 바로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런 청년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영생 얻을 자격이 아직은 없다, 내게 아직 부족한 게 하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keeping이 아니에요. doing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For me, 나를 위해서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For them, 내 이웃을 생각해 주는 것, 이웃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Toward world, 세상을 향해서 세상 안에 세상적으로 기우는 것이 아니라 toward heaven, 하늘 쪽으로, 하늘을 향해서, 그리고 하늘의 뜻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의 keeping이나 for me, world, 내 것을 지키려고 하고 나만 생각하고 이 세상에 천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소유에 관계없이 이미 부자나 다름없어요. 이들은 늘 부자를 탐하고 추구하면서 이미 부자 의식에 끌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을 보고 2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귀에 흘려드리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이것은 부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아니요, 부자 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새겨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말 성경은 부자가 바늘귀로 빠지는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the eye of needle, 바늘 눈이라 그래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테스투리엔 말리아스 테스 라피도스. 자, 그 투리말리아는 구멍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라피아는 바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늘 구멍이라는 거예요. 옛날 저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루살렘 서쪽 성벽에는 야파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근데 그 야파라는 문이 왜 유명한가 하면은 거기에 작은 쪽문이 있거든요. 그 작은 쪽문은 어떤 용도로 쓰여졌는가 하면은, 자, 이제 그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은 그 성의 안전을 위해서, 성의 보호를 위해서 성문을 잠그게 됩니다. 그러면은 침입하는 사람, 강도, 도둑들이 못 들어오게 되죠. 바로 이들로부터, 적이라든가 강도나 도둑들로부터 성 안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을 완전히 닫아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상인들이에요. 이 상인들이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낙타를 끌고 나오면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그 정해진 시간에 못 와요. 밤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밖에서 밤을 지새우게 되면은 강도떼한테 가진 거 다 뺏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야파문에다가 작은 쪽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 문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하면은 낙타가 서서는 못 들어가요. 무릎을 꿇고 안에서 그것도 사람이 계속 당겨줘야만이 어렵게 진땀을 빼며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낙타가 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등에 있는 걸 다 내려놔야 돼요. 아무리 중요한 거라도 일단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안으로 고삐를 잡아당기면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어렵게 힘들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바늘구멍, 바늘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도 내려놔야 돼요. 땅에 내려놔야 돼요. 내 고집과 탐욕과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쭐거리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낮아진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해야 겨우 저 바늘문을 통과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아마 저 바늘문을 통과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예수님의 이 비유,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바늘문을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정말 이런 부자 의식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정말 그렇게 어려운 거구나, 진땀을 빼야 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탐욕과 욕망을 낙타 등에 있는 것을 내려놓듯이 다 내려놔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부자가 그러기 힘들죠. 부자가 가진 것들, 탐욕과 욕망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부자에게는 그만큼 천국 가는 것이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바늘문을 통과한 부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제1의 부자였던 빌 게이츠, 이 사람은 현역에서 은퇴를 하고 아내와 더불어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아프리카, 나아가서는 어려운 그 민족들, 나라들, 그 세상의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서 구호재단을 세운 거예요. 벌써 수십조의 돈을 쏟아부으면서 이 어려운 사업에 나서고 있어요. 또한 최근에는 우리나라 그 제약회사 여기하고 같이 그 협력을 해가지고 지금 벌써 아마 수천억을 들였을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백신을 만들고 있어요. 왜 여기다 맡기는가 하면은 이 백신을 최소 2억 개를 만들어서 가난한 나라, 가난한 백성들에게 좀 나눠주자, 이런 선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세계적인 재벌 워런 버핏 같은 사람도 벌써 이전부터 동참해서 함께 구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천국에서도 인정받는 부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관점만 바꿔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힘쓰면 아무리 재벌 부자라도 거뜬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바로 이거를 제안한 거예요. 능동적인 신앙으로 너 세상도 천국도 다 가지는 사람이 되거라. 정말 엄청난 축복의 초청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청년은 그러지 못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얘기합니다.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였던, 실제로 모든 걸 다 가질 수도 있었던 그 사람은 결국은 다시 수동적인 신앙의 세계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생을 사모했는데 끝내 그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얻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늘문을 통과하지 못한 비운의 부자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하, 이게 비단 부자 청년만의 문제는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곧 나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내 한 몸이나 근근히 지키고 있는 교인인가? 아니면은 세상을 주님 품으로 이끌려는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나가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갖지 않으면은 우리도 역시 부자 청년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기도하는 습관을 저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몇 년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저녁에 오늘도 평화롭게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아침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늘도 죄 안 짓고 살게 해주세요. 딱 부자 청년의 기도잖아요. 내가 맨날 기도하는 게 전형적인 수동적 신앙의 기도란 말이에요. 머리를 콱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당장 바꿔버렸죠.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의롭고 선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만 바꿨을 뿐인데 생각도 정신도 의지도 다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를 바꿔보세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롭고 선한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잘 나오고 있어요. 자, 31절 제가 보죠. 요거는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같이 하죠.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겪을 일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남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꼭 기억하고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본문이에요.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으며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될 사람은 과연 누구냐? 35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 큰 사랑이 필요하지 않아요. 나 이 정도쯤은 없어도 돼. 이런 것들로 남겨주는 것으로 사랑하고 베풀 수 있는 이 남겨주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곧 천국을 소유할 사람들이 품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영생의 비결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2010년 6월에 우리 정동회 장로님도 계시지만 이 아래에 쓰레기 집이 있었어요. 자, 이 쓰레기 집을 청소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우리 교회 청년들도 나가서 막 땀을 흘려가면서 그냥 몸에서 땀 냄새가 쩔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자,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날 우리 청년들, 우리 교인들의 수고를 절대로 잊지 않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그날 거기서 그거 했지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침부터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정작 구원의 확신에 혼란이 있다면 이건 너무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해와 지식과 고박과 감사에만 그치는 수동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선한 사역에 심써 참여하는 능동적인 신앙인이 되어서 나의 구원을 완벽하게 확정짓고 영생의 예약도 미리 확정지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강력한 동맹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시경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가진 이 수동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부자 청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영생의 예약을 확정짓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능동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참여자의 사명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고 세상의 고민을 해결하고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할 때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설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뜻을 가지고 나설 수 있는 우리 시경의 식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엄지척 인정해 주시는 멋지고 아름다운 제자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신실하고 든든한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수동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이제 그 깨달음과 그 신앙을 접고 능동적인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시경의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